여러분 탈무드라고 그 유대인들의 지혜서입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요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마침 그 아들이 타지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결국 자신의 종에게 유서를 써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 유서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그 아들에게 전해줄 유서를 정성껏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종에게 그 유서를 전해줬는데, 그 유서를 받아든 종이 그 유서를 읽어보는 순간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주 싱긋 웃음을 미소를 짓습니다. 종은 비록 아들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정성껏 주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장례가 치러져 있고 너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를 했는데, 이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가 종에게 물려준 유서를 이제 전해받았는데 그 유서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나의 전 재산을 남긴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노예는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사실 아버지의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정말 아버지의 유산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오해될까봐 당시 그 유대인의 목사님 같은 랍비에게 증인까지 서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 이제 결국은 아들이 돌아왔고 그 노예는 이제 랍비와 함께 주인의 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이 모든 것들을 노예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랍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한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고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이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들이 없는 사이에 그 노예는 아마 재산을 많이 처분을 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속였을 것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결국은 재산도 보호하고 하여튼 이렇게 다 했던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3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분의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너무 감탄할 때가, 감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 배우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땅이 평평한 줄 알았는데 동그란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까? 그리고 왜 지구는 동그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왜 동그랗게 만드셨을까? 복잡하게. 그랬는데 제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이 전 세계에는요 밤과 낮이 지금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 낮이고 한국은 뭐예요? 밤이죠. 그리고 또 겨울과 여름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행하셨던 그 행적을 다 추적을 해봤는데 자세히는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주간 화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을 지그시 감지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안 입고 온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강연이 끝나자 그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성전에서 말이야, 잘난 척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친다고 설쳐대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고 우리에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요, 그 산헤드린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로 구성된 그 70명의 위원회, 의회에서 결정된 사람만 가르칠 수가 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은 그들인데, 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 또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치고 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당신이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대신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했대 하면서 예수님을 또 골탕 먹이려고.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예수님에게 어렵고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희들이 그 대답을 해주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다 던질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인정했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했죠? 자기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하늘로부터예요, 땅으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정리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전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사실은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오히려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또 대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질문대로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럼 니네들은 왜 회개 안 하고 세례 안 받았냐?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대신 아니다, 세례 요한이 지가 알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 거다, 땅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다 알고 있는데, 야 그러면 뭐 우린 지금 세례 요한한테 놀아난 거냐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과 장로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 분명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세운 사람을 갖다가 대적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야야 다 잠깐 일로 와봐. 그리고 예수님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열심히 회의해가지고 낸 결론이 뭐냐면 뭐였습니까? 모르겠다. 어디로부터 났는지 모르겠다. 야 하늘로부터 났는지 땅으로부터 났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야야 우리 모르겠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얘기 안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의 한 면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잡히시는 플랜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괜히 그 계획이 뒤틀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공격을 아주 지혜롭게 받아쳐 넘기고 자신의 그 페이스를 계속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까 앞서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정말 서로 지혜를 나누시고 교류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지혜로우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받으실 때였어요.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금을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왕을 누구로만 생각하냐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늘 헌금을 하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같이 이렇게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에게, 특별히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야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세금 내면서 살아야지,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서로 다툼거리였었어요. 싸움거리.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야, 가이사, 야, 우리 그래도 로마의 그 나라의 압제하에 있지만 그래도 그 백성이니까 세금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몰려요? 친로마 해가지고요, 그렇게 몰려가지고 예수님은 곤욕을 치를 거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또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또 신고해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일 작정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전을 하나 가져와봐라. 그때 그 동전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요즘 말하면 한 100불짜리 그 지폐라고 볼 수 있는데, 동전을 갖고 와봐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 동전에 누가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설교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욥기 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지혜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지혜가 강하신, 지혜로우신,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47편 5절에서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혜가 너무나 제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예전에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기독교는 너무 좀 무식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의 진술을 알고 나서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해하고 감격해하고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잖아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자 여러분,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아멘. 예.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히 100% 영어로 pure,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제는 죄로 얼룩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정해진 운명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근데 자, 죄에 빠진, 그리고 심판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냥 구원할게 하고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준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누군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판사가 여러분 내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사형시켜야 되는 데 가가지고 무죄 석방해 보세요. 그 판사 금방 목 잘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은 재판하기도 안 하지만, 옛날에 왕들이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왕자들이 사고 칠 때. 근데 진짜 좋은 왕들은 왕자라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죽일 놈은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잖아요. 다 넘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니까요. 왜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진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눈을 뜨고 설교를 들으세요. 눈을 뜨고. 눈 감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들은 거지, 집에 가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의 클라이막스예요. 마귀도 그걸 몰랐어요. 마귀도.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히 그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진짜 저는 신기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냐면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구원받는 것을 사람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또 막 밥도 사가면서, 또 성질이 막 열받는데 그냥 참아가면서 막 비유 맞춰가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어머머머 잘 왔어요 그래가면서. 근데 교회 1년을 다녀도 뭐 그냥 교회에 빠지는 건 밥 먹듯이 빠지고, 뭐 모일 있다 그러면 빠지고, 속은 막 뒤집어지죠. 그래도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여튼 또 가가지고 또 빠지면 또 찾아가가지고 또 밥 사주면서,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간절히 수고해서 교회에 앉혀놨는데 한 5년 10년 지나서 어떤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받으셔 하신 걸 알았어. 거기에 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수고한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노력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섭리가 너무 오묘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오묘해요. 여러분, 그 지혜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로 저는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나는 stupid.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바보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데 나는 바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바보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아예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아담이 지혜로운 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동물들을 누구에게로 끌고 와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다 이름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겠어요?
침팬지하고 원숭이 이건 비슷하니까 같은 이름으로 지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이름이고, 아담은요 그걸 정확하게 다 구분해가지고 종류별로 하늘의 새도 이게 이새고 저새고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도 그걸 다 구분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그거 하나를 보면 얼마만큼 아담이 지혜로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서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에 빠져 타락하고 나서 그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튜피드가 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닌데요? 똑똑한 사람만 알죠. 하버드, 예일 이런 데 가보세요.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인간이 그 정말 스튜피드 바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집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걸어.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만 봐도요, 예전에 돌아가신 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 한 얘기를 지금도 안 잊어버려. 야, 기분 좋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못 돼가지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대통령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아니에요. 지금 다 감옥 갔잖아요, 두 분 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좋다고 추구하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진정한 지혜예요.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있다가도 남들이 나보다 조금 돈 더 잘 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돈 많이 안 줍니까? 막 이러고, 자식이 뭐 좀 더 나보다 더 좋은데 직장 취직했다 그러면 막 또 그냥 속이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인생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죄송한데 스튜피드예요. 어리석은 증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게 돼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솔로몬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정말 이때만 해도, 나중에 좀 얘가 헷가닥 됐지만, 얘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큰 할아버지신데, 나중에 좀 헷가닥 됐지만 이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왕이 됐는데 기분 좋다 해갖고 제일 먼저 자기 정적들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왕인데 나라를 이끌어야 되고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제게 뭘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정적들을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놈들이 많은데요, 싹 제거해 주세요. 이것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혜도 줄 뿐 아니라 지혜도 그냥 막 왕창 주셔가지고,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자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그때는 하버드도 없었지만 좋은 데 나와서 공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되고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탁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으로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거는 성막을 만들 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다윗이 뭐 무슨 양을 보면서 맨날 계산하고 막 두들겨가지고 머리가 그때 좋아져가지고 똑똑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혜로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딴 교회 교인들보다. 왜냐하면 힘든 분들이 많아요. 힘든 분들이. 저도 지금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달에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제가 화장실 앞에 달력을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달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내가 목사인데 다른 교회 달력을 우리 집에 걸어놓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만 딱 자르고 위에 내용을 성구만 딱 걸어놨는데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그걸 보는데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아까 그 기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내용.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직장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또 힘든 교인들을 제가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박경욱 집사님 남편분도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너무 여러분 환자 신방 갈 때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사경을 헤매는 분 앞에 가가지고 제가 그냥 찬물 갖다 퍼붓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 환자분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이분을 위로할 수 있는지.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자녀들에게 대해서. 또 우리 딸내미는 지금 대학교를 어디 가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학교를 너무 많이 합격해도 문제예요. 아빠, 나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대. 야,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 응답받은 대로 할래? 지금 그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결정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그 지혜를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무조건 남들 과외 보낸다고 다 보내고, 남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좋은 대학교 가고 조금 더 나은 덜한 대학교 가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그게 뭐 다인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까요? 이게 이제 오늘 가장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거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책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에브라함 링컨은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전 연세 드신 분들이 돋보기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돋보기 가지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연세 들었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목사님 저는 바보예요. 노 프라블럼. 뭘 읽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 아무리 똑똑한 대학교 뭐 박사학위라 할지라도요, 죄송한데 성경 모르면 스튜핏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그분이 가끔씩 참, 그분의 물리학 지식은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지만 그분의 하는 얘기를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스튜피드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셔.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죄송한데 스튜피드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곤란한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안 됩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교인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제가 이단 목사라고 저를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펜이 하나도 놓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온갖 소리 하는데 제가 그때 전투력이 불탔어요. 저 인간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반드시 악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30대 초반에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의 우물 사건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가서 또 딴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뺏겨. 또 주고 딴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다가 이게 성도들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한테 그럼 다 가지세요 해가지고 교회 이름만 가지고 이전해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교회는 그리고 저희 또 청신 선배 목사를 불러와가지고 나 그 목사님도 참 희한한 분이죠. 5개월 만에 교회 문 닫고 없어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교회를 이제 이전해서 나오게 됐는데, 물론 제가 그때 고생은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잘한 결정인 거예요. 그때 그분하고 싸웠으면 저는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싸웠을 거예요. 머리채 잡고 막 피날 때까지, 다 뽑힐 때까지 싸우자. 느헤미야도 머리채 뽑았는데 막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날 읽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있고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4월달이 됐는데 성경 읽기를 아직도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저 뒤에 성경 읽기 표가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가서, 또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 날짜부터 그냥 읽으세요. 그러고 나서 시간 남을 때까지 앞에 메이크업해서 읽어 나가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시편 111편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하나님 없이 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로 fear예요. fear.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 때마다 대충 오늘도 가가지고 할 일 없는데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일이 있어도 다 뒤로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잡을 찾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할게요. 그분은 직장을 지금 되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직장을 찾는데 조건이 뭐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이에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옆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막 찾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막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 그분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분은 바보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그분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요, 다른 거 다 좋아요.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거는 일단 세컨드. 퍼스트는 뭐냐?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말고.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막 눈 뜨고 있다가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안 졸면 그분은 슈퍼맨이에요.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우리 딸내미도 2시까지 안 자요. 내 죽겠어 아주. 그리고도 안 졸고 잘 듣지만, 일찍 자는 것도, 토요일날 내가 주일날 날에 예배에 방해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약속도 예배 끝나고 바로 잡지 마세요. 그래 마음이 급해. 성령이 인도하셔갖고 여러분, 제가 1시까지 설교하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1시에 약속 잡으면 어떡할 거냐고. 중간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하는 일에 나의 모든 걸 쏟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요. 그 이상한 질문에 주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하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주님의 지혜의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순간에 경험하셔서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약한 나, 우리는 약하잖아요. 죄송한데 여기서의 약한 것은 몸이 약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죄송한데 I am stupid, 미련해요. 우리는 미련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세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눈이 어두워서, 이 육신의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같이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사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젠 주의 사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우리 오산나 크게 외쳐 찬양합시다. 오산나 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부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오산나 오산나 오 죽임당하신 죽임당한 오산나 오산나 오산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오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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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하노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뒤에 불전장갑 꺼주시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내 직장에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이 혼란스러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크게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 주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 자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려졌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주의 자녀답게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빛을 바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주님의 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지혜를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